지난 화요일에 저랑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이제 이랜드 사목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랜드가 이제 사목을 이제 클로징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직장인들을 위한 그 법인을 하나 세우셔서 이제 직장 선교의 그 삶의 영역을 펼치시는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이 힘들다고, 직장인들이 너무 많이 힘들다고, 그냥 옆에서 마음만 한 번 읽어주면 펑펑 울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힘주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예수님 앞에 맡기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17년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하면 왠지 모른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아마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아마 다양한 생각들, 복잡한 감정들,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별 볼 일 있나? 특별한 날 없다고 생각하시고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는 때는 달라도 각자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이 그곳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주님의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누구인지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언변이 좋고 말씨가 좋고 말솜씨가 좋고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학문으로는 수사학, 철학 이런 게 유명했는데 말하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아볼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북쪽 지중해에 있는 도시예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해양 도시,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도시였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번역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세계적인 도서관과 대학교가 있었고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난 아볼로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배움의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아볼로는요 그냥 지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어요.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많지만 열정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식은 없는데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지식도 많고 열정도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에 의하여 주의 도를 배웠는지 알 수 없지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아볼로는 열심히 자기가 배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를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함께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자막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한의 침례는요, 물침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냐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침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회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볼로도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침례, 성령과 불침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아볼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잘 알았어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개인적인 영적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예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죄가 두려워서 회개도 하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훈련도 남다르게 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한의 침례만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차원에서 넘어서, 회개의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십시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깨달음,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런 만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특히 성령 침례를 받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으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어느 날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의 회당에 갔어요. 거기에서 아볼로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볼로의 메시지를 들은 브리스길라 부부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복음의 진수를 더 알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천막을 깁는 노동자. 아볼로는 뭐예요? 많은 지식을 가진 성경 박사.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인데, 성경학자가 천막 만드는 기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의 도를 배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볼로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짓게 뭔데 날 가르치려고 그래? 너 박사야? 이럽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겸손히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배웁니까? 겸손한 애 배워요. 겸손해야. 여러분, 교만하면 못 배웁니다. 아볼로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의 성경 지식이 단순히 지식에 머물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아볼로에게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더욱 열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린 아이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하게 배운 아볼로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칭찬받아야 됐어요. 굉장히 훌륭했어요. 여러분, 아볼로에게 가서 십자가의 도를 말해준다. 쉬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아직 불완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여보쇼! 똑바로 해! 뭘 알고 하는 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아볼로를 초청하여 조심스럽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완전한 가르침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이 목사 내려와! 그러면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러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어려운 걸 한 거예요. 아볼로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부터 아볼로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에 관하여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이 아볼로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따라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증거해주는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사건에 대해서 들으면서 큰 영적 깨달음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지식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깨우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아볼로의 한계를 지적하고 망신을 주었으면 아볼로가 복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아볼로, 성령 충만하게 된 아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된 아볼로가 이 복음을 아가야에 가서 전해야겠다, 고린도에 가서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볼로를 축복해 줍니다. 겸손하며 신실한 복음으로 성장된 그 아볼로를 위하여 추천장을 써주었어요. 본문의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잘해요, 성경도 능통해요, 열정도 있어요, 게다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겸손해요. 주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원스북의 성도님들이 주님 쓰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아볼로가 가기 전 고린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었고, 또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 부족해서인지 자꾸 유대인들의 그 말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볼로가 짠!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에. 아볼로가 와서 상황을 뒤집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의 공격들이 아주 컸을 때 아볼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볼로는 능력 있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듣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만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한 번도 자동차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고 실제로 운전을 하면 자동차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사람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시니까. 승리를 원하는 분은 아멘. 성령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가 성령 충만하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이것을 당해낼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행한 사역이 물을 주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이 복음을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익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심었습니까?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물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물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유익을 주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씹는 사람, 그리하여 거두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이 달라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야 되고, 여러분의 행실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달라야 돼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열심히 그리고 겸손히 배우셨나요? 성경을 열심히 그리고 겸손히 배우셨습니까? 올 한 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까?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누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 바깥에 이상한 데서 하는 거 배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평신도 훈련학교 성경 공부가 열리게 될 거니까 여러분 겸손히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의 두 손과 두 발과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성경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된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아볼로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아볼로처럼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많은 유익을 주셨나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엔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여러분,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 제한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무기력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무기력합니까? 능력이 함께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증언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심고 물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성경으로 밝히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수원 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몸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웠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의 진수를 배운 것처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진수를 배우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저 또한 성경의 진수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열심히 성경을 배웁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증거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위로 받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구원의 은총을 가득 어떻게 해요? 가득 어떻게 해요? 가득 어떻게 해요?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아가도록